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저희에게 참 기쁨입니다. 어제는 영광스럽게도 제가 우리 평강교회 5대 담임 목사 위임을 우리 노회 여러 목사님들과 또 우리 평강교회 교우들 그리고 또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 성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참 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저는 그냥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그 이후에 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 주시는 새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죠? 이곳에 가득 찼고 또 오시는 분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 또 평강교회가 이 시대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전해주셨습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정말 이른 시간부터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저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고 애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릴까요? 제가 어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가장 많은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잔치집 같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제 말의 의미를 좀 아실 거예요.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서로 간에 축하하고 축복하고 정말 잔치집에 사람들이 또 가득 차듯이 이 본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 입구부터 정말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느끼셨겠지만 그런 어떤 기운이 온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그리 좋았을까? 우리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잖아요. 집회를 하거나 절기가 되거나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참 많았었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 거예요. 지난 코로나의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이 본당이 가득 차고 서로가 정말 축하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물론 어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정을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느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또 우리 평강교회 매주의 예배가 또 우리 모든 주일학교와 이 시간 드려지고 있는 부서의 예배의 자리가 잔치집 같은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니까 잔치집에 온 기분으로 제가 기도한 대로 정말 터져나오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한결같이 이 평강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위임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어쩌면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겠지만 오늘은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참 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 철학에 묻고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대가 분명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인생이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일부 작은 우리의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안개와 같은 잠깐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그것으로 전부를 삼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저와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쓰임받는 인생,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지켜보며 그를 향해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사명자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이 평강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우기까지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지난 저의 삶의 시간 속에서 지나고 보니까 저를 준비시키셨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 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인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이었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의 아버님이셨지만 목회를 하시는 정말 그 어린 시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모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목사님은 정말 특별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은요, 감히 저런 일들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제가 그 뒤를 돌아보니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섬길 수 있는 작은 모습들을 갖추도록 저를 때로는 빚으시고 다듬으셨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니 저한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섬기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라고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평강교회의 중직자로서 아니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모두 다 그 시간대로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이 교회에 세우시고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평강교회를 이곳에 심으셨어요. 그리고 자라게 하셨어요. 지난 53년간 우리에겐 여러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가지를 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복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좌로 우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는가? 어쩌면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새로운 그 시작을 다시 그 마음속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자기 이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리스도로 준비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가 궁금했죠. 그런데 우리는 세례 요한이 사명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자인가에 대해서는 멈칫거려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태어나기 전에 자,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제 얼마 뒤에 네가 누구를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도 이렇게 짓고 그 아이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이다. 혹시 수태고지받고 이 자리에 태어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께 있었던 그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대단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고요. 빈들에서 강하였고, 그리고 그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그에 나와 그가 베푼 세례를 받았고, 그를 선지자로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세례 요한에게 비교해 보면 어때요? 너무 작고 부족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곧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가 큰 자가 아닌 가장 작은 자, 그가 갖지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가졌어요. 그가 알지 못해 전하지 못한 것을 저와 여러분은 전했어요. 그는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지 못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빚어오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누구에 못지않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에 못지않은? 세례 요한에 못지않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자기 이해, 첫 번째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말락에서 예언한 엘리야냐? 그 대답도 동일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선지자냐? 동일하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이 셋 중에는 하나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도대체 저 사람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들의 질문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 답이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너무나 정확한 답이었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 14절에 요한을 통해서 그가 구약에서 말한 엘리야, 바로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불러주시기 전까지 자기는 엘리야로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는 이 질문 아무에게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궁금하니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에게서는 느껴지지 않은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큰 부자에게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나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 재물을 모았냐고 우리 안 물어보잖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뭔지,
당신은 나와 왜 이렇게 다른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위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에 왔던 많은 분들, 또 우리 노예 여러 목사님들, 아직 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알지만 만났지만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 분들은 아마 어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윤화중 목사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가 지난 사역의 자리에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역들의 경험을 했길래, 또 그가 이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갖출 만한 정말 능력이 되고 또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는지 한편으로는 궁금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평강교회 위임 목사가 되셨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그날 제 마음속에 가득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그와 같은 질문에 직면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할 때 그들의 궁금함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자 했던 이름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기 이해예요. 윤화중 목사가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평강교회 위임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아니라는 이 고백이 지금 저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마음, 저의 사역에 끝까지 지켜지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 여러분이 강단에 서는 저를 볼 때마다 저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사역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그런 성도, 그런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하나 은혜 받은 것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말 추상과 같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와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추상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서는 그도 예수님의 세례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도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사명자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참 두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이제 넉 달? 참 짧은 시간에 비해서는 저는 정말 정이 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가 어느덧 제 자리인 것 같고 익숙해졌어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 제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 두려움과 이 설레임과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전 자신이 없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힘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위임의 시간을 지나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치 제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여 설교자로서 이 강단에 서서 또 정말 여러분을 목양하는 사역의 그 자리에 있을 때 제 내면의 사명자로서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사명의 사이에 그 중간에 서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도 그 말씀 앞에 자신도 낮아지는 사람, 작아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펼쳐서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시대의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사명자의 마음이어야 할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을 섬겨야 될 윤아중 목사의 마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할렐루야. 그래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여러분을 이곳에 심으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세례 요한에게 무엇인가 기대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윤아중 목사를, 세상은 평강교회를, 세상은 평강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도달하는 방법이 A는 B이다, 나는 누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또 하나는
오늘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빼다 보면 결국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시면 우리가 복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은 뭔가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보다 더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첫 번째 구절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제하고 나니까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남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우리에게 준 사명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그것을 걷어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니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평강교회 성도니 그래도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조심해야겠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겠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하나 주님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사명자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아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제하다 보면 알게 된다고요. 그래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요한은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알기 위해서 그가 알아야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걸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데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출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분명히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 그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그 분명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명자인지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의 사명을 놓쳐버리는 것은 대부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 무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와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주인에 대한 무지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5장 26절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사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보낸 주인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왜 주인이 나에게 그 달란트를 맡겼는지, 왜 주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직분을 주셨는지, 더 나아가 이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그런 말씀하셔요. 분별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코로나를 뚫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온라인상으로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 어찌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저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복음 증거로, 섬김으로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그 다음이 뭐예요? 어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요 절대 우리의 기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새벽빛이 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기 이해 세 번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명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사진전을 갔는데요, 사진 두 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딸의 사진이었어요. 왼편에 있는 사진은요, 어머니가 환하게 딸을 안고 웃고 있는데 딸은 뭔가 뾰루퉁한 표정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비슷한 사진이 있어요. 아마 딸이 뭔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했거나 졸랐는데 어머니가 안 해줬나 보죠. 그런데 어머니는 사진을 찍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웃자 웃어야지.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사진에는 어머니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는데 딸은 표정이래요. 근데 그 다음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어머니 정도 되는 나이에 딸과 이제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할머니가 되어 있는 엄마의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는 누가 웃고 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맞아요. 딸이 환하게 웃고 있고 할머니는 웃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웃음이 그렇게 묻어나지 않는 표정. 그 사진 작가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웃음이 옮겨가죠.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늘 웃을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이전에 웃었던 일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게 웃어야 될 이유가 많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사람만 그것을 거스르고 싶어 해요. 끝까지 내가 웃고 싶어 한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뭔가 놓을 때가 되었는데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흥하고
주님도 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사명자의 대전제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도리어 강한 것이에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기뻐했어요. 왜요? 그것 때문에 누가 강해지시니까. 주님이 강하고 흥해지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죽어지고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출 때 주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쇠함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흥함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내가 주님 앞에서 쇠하여야 된다는 이 말씀, 이 믿음의 원칙, 이 사역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흥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제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그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에요. 윤화중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위임받아 사역하는 동안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제가 높아지고 제가 드러나는 순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의 생각과 저의 뜻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의 원칙을 갖고 사역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우리 성도들 모두도 우리가 죽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요, 내가 정말 진짜로 죽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없어서 쇠해지는 인생,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다. 나에게 힘이 있어도, 나에게 능력이 있어도,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감당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쇠해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바울의 것처럼 그런 날마다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누가 사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고백,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고 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흥함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걸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여기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동의는 돼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사역해 보니까 그래요. 당신들의 좋은 일을 표현하는 게 한 10이라 그러면 자식이 잘 되고 형통한 일을 저한테 얘기할 때는 한 50, 100을 얘기해요. 기쁨이 보여요, 제가 볼 때. 왜 그렇습니까? 자식과 내가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것처럼 저와 예수님,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요, 예수님이 잘 되는 것,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이 잘 되고 영광스러운 것도 좋지만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부흥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정말 성장과 번영과 그리고 부요함보다 더 기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사역의 비밀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번이 정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수많은 곳에 있는 저의 동역자들, 정말 지방에, 또 정말 저기 미국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들까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보고 또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 또 듣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 마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다는 것이, 그 예배의 영광, 이곳에 가득 차 우리가 찬양하고 연합 찬양대와 더불어서 정말 그 목사님들의 주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우리가 말한 잔치집과 같은 그 자리를 보면서 그분들 모두의 마음에도 뭔가 뜨거운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도 그것들을 사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그와 같은 예배의 회복을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 갈망하지만 하지 못했던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같은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희가 이 평강교회가 그 예배의 회복의 물꼬를 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흥함을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이 코로나가 가장 중심에 있는 이때에 오늘 또 우리 영유치부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정말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 고등부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강북구 저 우이동 인근까지 모든 우리 지역을 땅밟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정말 그 수련회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다 움츠려드는 이때에 우리의 고등학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지역을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다닌 그 일들을, 물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방역을 준비했지만 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갖고 또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도 않을 만큼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아이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붙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구하고 그것들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부지런히 배우고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